성전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설교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는가? 그 이유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죠. 우리에게는 믿음 말고는 봐줄 게 없어서 믿음만 보고 의롭다 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에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이고 악하고요, 연약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공로를 내세울 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하나 예쁘게 봐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걸 보면은 하나님은 기쁘신 거예요. 내 자식이 나를 믿어주는구나. 부족하지만 나를 믿어주는구나. 그거 하나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여러 덕목 중에 하나 정도가 아니라 구원의 유일한 가능성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단 하나의 생명줄, 이게 믿음입니다. 조금 더 분명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거기에 대한 사람의 가장 올바른 반응이 믿음이에요. 믿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의로움이 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울이 로마서에서 설명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책을 보면서 연구하고 깨달은 것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보니까 자기가 의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거죠.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로마서를 쓴 겁니다. 왜 믿음일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게 죄예요. 거룩한 하나님과 더러운 죄는 같은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5편 4절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 악이 주님과 함께 머물 수가 없으니까 그 악을 담고 있고, 그 악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 악의 냄새를 풍기고 있고, 그 악을 행하고 있고, 그 악을 덮어쓰고 있는, 그 악을 끌고 다니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죄인이 의인이 됐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동안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요, 모든 유대인들과 함께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우리가 좋아하는 돼지 삼겹살도 돼지니까 못 먹고, 매기 매운탕 비늘이 없으니까 못 먹고, 안식일에는 차도 타지 못하고, 죄인들과 만나지도 않고, 병자들은 멀리하고, 어떻게 든지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야 자기네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의 의의가 하늘처럼 쌓아놓아도 구원의 높이는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거예요.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몇 년 전에 그 중국의 레노버라는 회사, 컴퓨터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미국의 그 유명한 그 전화기 회사 모토로라를 사버렸어요. 우리가 옛날 그 벽돌만한 그 핸드폰 처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에도 출시가 됐을 때 그거 모토로라가 만들었던 전화기였거든요. 그런 대단한 회사인데 망했어요. 그래서 구글이라는 회사로 넘어갔다가 결국에는 중국 회사가 그 모토로라를 산 거예요. 그 신문에 보니까 3조에 팔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회사의 가치가 3조에 팔렸다면은 신문에는 헐값에 팔렸다고 돼 있어요. 3조가 헐값이래요. 제가 3조 있으면요, 오늘 아침에 모인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다 1억씩 나눠드려요. 자, 유대인이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제 막내 아들이
세뱃돈 잘 모아가지고 그걸로 모토로라 사는 3조를 구할 수 있다라고 상상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살아있는 동안에 세뱃돈으로? 시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 뜻이 가상하긴 하지만 가능하진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얘따 너 가져라 그러면서 3조짜리 모토로라 회사를 우리 아들한테 사준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거 그냥 예화로만 생각해 본 건데 벌써 기분이 좋아요. 아들이 3조짜리 선물 받으면 아빠한테 작은 선물 하나 정도 하지 않겠어요? 전 뭐 큰 거 바라지 않아요. 한 3억 정도만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요 죄인 된 우리에게 그냥 옛다 가져라면서 툭 던지신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결과들이 있잖아요. 죄는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가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 이 세상에 남아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냔 말이죠.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죽으신 거예요. 원래 그 십자가에는 저와 여러분이 달려 있어야 되고 예수께서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린 우리를 보면서 밑에서 고개를 흔드셨어야 되는 건데 반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과연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림으로 온 인류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한 사람이 죽음으로 76억 명의 죄값을 치러낼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어요? 가능해요. 언제요? 그 죽은 분이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라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근데 그게 우리랑 또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분이 죽은 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겠어요? 2000년 전에 지구 반대편 이스라엘의 한 언덕 꼭대기에서 예수라는 분이 죽으셨는데 그것이 대한민국의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랑 무슨 연관이 있겠냐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한 단어로 대답할 수 있어요. 믿음. 믿음이 우리를 연결지어줘요. 창조의 하나님은요 물건만 만드시고 자연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의 자연의 법칙도 만들어 주시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칙을 창조해 주셨어요. 믿으면 산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라고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된다. 이 법칙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르셨다니까 그러면 그 죄값을 누가 받아 챙겼냐? 이런 질문도 할 수가 있겠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그 죄값을 받아 챙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좀 지나치게 드라마틱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왔던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굳이 마귀한테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과 거래 상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값을 치르신 것은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께 스스로 치르신 거예요. 물론 사랑의 하나님과 정의의 하나님은 같은 분이죠. 스스로 만드신 법칙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멸망한다. 그런데 믿으면 산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한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만들어 놓으신 법을 어기질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는 의로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벌을 주시고 스스로 그 벌을 받으심으로 사랑과 용서라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의 정의도 무너뜨리지 아니하시고 또 인간들의 죄의 결과로부터 죄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결과도 만들어 내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 말씀이에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스스로 죽으셨으니까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화목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하여서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지켜내셨고 죄악된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위대한 희생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우리의 의로움을 연결하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법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이제 젖을 먹고 조금 있다 보면 이제 이유식을 먹게 되죠. 이유식은 우리 엄마들이 이렇게 마트에서 사다가 아이들한테 주기도 하지만 또 어떤 그 엄마들은 직접 만들어서 아기한테 이유식을 먹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 이유식 만드는 광경을 제가 보기도 했고 스스로 제가 만들기도 했는데요. 야채를 끓이고 막 고기도 갈아서 넣고 쌀도 막 죽처럼 이렇게 잘 이렇게 만들어서 주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뜨거운 거 주면 안 되죠. 적당한 온도로 식힌 다음에 숟갈로 떠서 한 입 한 입 아이한테 먹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이유식 먹고 자라나는 것이 아기 책임이에요? 엄마 책임이에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그게 아기 책임이에요? 엄마 책임이에요? 엄마가 해줘야죠. 만약에 1살도 안 된 아기가 스스로 이유식 만들어서 먹으면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아기가 하는 일은 딱 하나, 엄마가 준비해서 주는 것을 믿고 먹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구원이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지 우리의 노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예전에 축구 전략 중에 닭공이라는 것이 있어요. 닥치고 공격하자 그래가지고 닭공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저는 닭겸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닥치고 겸손. 내 의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신앙이 부족해 보인다고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자랑할 게 없는데 누구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다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놓았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겸손히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이마저도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한없이 부족하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